오늘은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대감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강림절이라고도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 4주간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같이 생각해서 복도 받고요, 목표도 이루고 또 천국도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기 앞서 우리가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또 아름답고 기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크리스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런 탐욕이라든지 또 어떤 죄의 그 속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 죽음의 길로 또 멸망의 길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이제 치러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 우리는 죽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이제 치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내가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요, 또 죄의 저주 아래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는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죄의 징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존재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죠.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자유를 말할 때 여러분 그저 내가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되었든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는요, 잘못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 방종으로 흐르게 될 그런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 행할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행해야 되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자유를 행하게 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책임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자유는요, 나 자신을 위한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으려도 우리는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자유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유는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이고요. 그리고 책임 있는 자유이고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유는요, 항상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여러분 그런 좋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유를 지금 나는 잘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유를 땅속에 묻어두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복음의 어떤 진수,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적인 자유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들을요 핍박하는데 그 자유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그 세상적인 자유와 기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진정한 자유를 얻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 뜻과 내 의지와 또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들을 여러분 내려놓고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교회만 이렇게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이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듣고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같이 여러분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그 종교에 따라서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 행위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현실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12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들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그렇게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배신자라고 우리가 낙인을 찍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요, 여러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또 세상의 바람과 물결에 그렇게 그냥 떠내려 가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이 결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래도 넘어지고요, 저래도 넘어지고, 핍박이 오면 넘어지고, 또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또 다른 무엇을 봐도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해야만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요, 핍박도 이길 수가 있고, 또 내 뜻대로 단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만 우리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저주와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공격이 우리 삶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는 안 건드려요. 왜? 자기들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항상 이렇게 미혹한 영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것들이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실축하기도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더 제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절대로 죄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또 그렇게 실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요 살아가게 될 때만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저주와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소견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옳지만 사람들은 자기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아 보면은요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옳은 사람도 있지만 틀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옳은 그 사람의 얘기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으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 틀린 인생, 잘못된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단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옳은 길을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절대로 여러분 뭐 어려움이나 또 힘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통하는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내 머리를 따르고요. 내 생각을 따르고 또 내 판단을 따르다 보면 그 결론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끝에는 결국 나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본문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침 식사들 안 하고 오셨어요? 목소리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길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열심히 달렸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힘들고 숨이 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쉬기 위해서 우리가 멈춰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 있게 되니까 여러분 앉고 싶어지잖아요. 또 앉고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눕고 싶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눕고 싶어집니다.
육체의 소유,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즐겁고 싶고, 그죠? 자랑하고 싶고, 예, 칭찬받고 싶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싶은 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부터를 봐도 우리 여러분 본문 19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 교인들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부가 중단을 되고요. 또 멈춰서는 일들이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가 위기인 것은 여러분 질병으로서도 위기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멈춰선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춰서 버렸는데 이 멈춰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퇴보로 이어지게 되고요. 자칫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으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으로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성장하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향해서 떨어지는 인생을 사느냐, 중간지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그래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는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들이 목표한 것을 세워놓고요. 그 목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의지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요. 또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박수, 갈채를 보내죠. 그런데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까? 맞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대단한 것이 여러분 옳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두 갈래길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옳은 길이고요. 하나는 대단한 길이에요.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멘.
매주마다 우리 권사님 제가 우리 권사님으로 인해서 참 힘을 얻네요. 여러분 대단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대단함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길이 대단해 보이지는 않은 길이고 또 때로는 핍박의 길일 수도 있어요.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이나 대단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은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할 때 여러분 내 의견, 내 생각을 앞세우기 이전에 성령님께 반드시 물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각자 안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학교에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성령이 또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내가 추진하거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때 내 생각, 내 판단을 갖지 마시고요. 내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앞서서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물어보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가야 될 길을 여러분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내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깨닫는 은혜가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응답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내 기도가 틀린 기도를 하고 지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이게 날 잘못됐구나.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무엇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추진하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 제가 이 길을 가도 될까요? 네, 한번 물어보시고요.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옳은 길을 걸으며 또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 14절이 그 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유대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이 너무나도 세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우리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냥 우리가 법을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 율법을 지켜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모든 건물이나 모든 건물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2대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뭐 다 아파트도 뭐 어떤 건물이든 뭐 여러 대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는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고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는 내가 5층을 가고 싶으면 5층을 누르면 5층을 가고, 뭐 3층을, 10층을 누르면 이렇게 가지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이 다 서요. 다 쓰는데, 물론 우리가 나라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층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 모든 층이 다 서는데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집 밖을 안 나와요. 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이 모든 뭐 은행업 그 다이아 석유 이런 것들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참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을요 이렇게 들어 세우세요. 그런데 그 구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조그매요. 아직 이스라엘과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틀린 게 없어요. 이스라엘 그 왕 중에서도 보세요. 예,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런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천원 자원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세계 강국의 그런 대열에서 우리가 IT 강국으로 이렇게 설 수 있었고, 그죠? 또 뭡니까? 또 세계 선교의 선교사님들 파송.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미국에서 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불모지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영국, 미국으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1등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거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게 안식일이 되면 일을 안 해요. 그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층에 쓰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렇게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자동으로 1층에 섰다가 닫히고 2층에 섰다가 닫히고 이렇게 내가 10층까지 갈 동안에 그렇게 모든 층을 서고 닫히는 그런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니까.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 날 어떻게 합니까? 바쁘면 약속을 잡고 좀 시대가 좀 변하긴 변했는데 여러분 그런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율법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에.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술욕을 쫓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종노릇하라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노릇하라는 것은 상대방을 내 주인으로 내 상전으로 모시고
모시면서 주인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에요, 본질은. 그런데 사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누군가를 섬긴다는 일은요, 억울한 일로만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내 가족 돌보기에도 힘에 벅찹니다. 네, 맞아요. 요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의지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순교한 그런 순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이들이 그 순교의 이 현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두려울 것도 없고요.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성령님 오늘도 제가 저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도 성령님 제가 제하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냐?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종로를 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한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종로를 타는 것, 섬기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고요. 억울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 기쁜 일이고요. 보람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요. 아멘.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것이 여러분 옳은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하는 거예요. 변명도 이유도 달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과 친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그 손해를 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를 봐서 딴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 같이 여러분 행복한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래도 크리스찬들인데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여러분 경쟁을 하고 뺏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세요. 손해를 보면서 손해를 보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왜 그래야만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오른쪽으로 그 사람과 진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왜 때리냐고 하면서 너도 때리고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또 동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 너희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도 주고 또 끄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아멘?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손해를 보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세상의 법칙, 우주 만물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벼를 하나 심고 콩을 하나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얼마큼 나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근데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심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또 손해보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여러분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웃을 사랑하고요.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유롭고 풍요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랑이 결국 누구에게 가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돌고 돌게 되어 있어요. 결국 돌고 돌아서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그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섬기고요, 이웃을 섬기고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여러분 저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쌓이고 또 쌓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여러분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요, 또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며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내 목표하는 것을 여러분 이룰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웃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은 범사에 우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각하며 즐거운